지금까지 우리는 세 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사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군인이었어요. 영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게라의 아들. 게라의 아들로 표현했으니까 대단한 집안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었던 분 같아요. 세 번째 사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낫의 아들 벤 아낫. 그래서 가나안의 새 여신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적어도 가나안 신을 추종하던 집안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목동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세 명의 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사 얘기예요. 첫 번째 사사로부터 쭉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영웅이면 그래 맞아 영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괜찮아 이렇게 여기다가 왼손잡이 그리고 소모는 목동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근데 그 설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와요. 그것은 여자예요. 여자. 지금이야 여자들이 훨씬 더 대우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도 세고. 그런데 그때는 여자는 개수 하나 둘 셋 넷에 포함도 안 시킬 만큼 여성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던 그때예요. 그때 여자가 나라를 구하다니. 그 네 번째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당대의 문화적이고 또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센세이션을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사사 여자에 대한 얘기, 여자 사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질문에 제목을 달았던 것처럼 그때 랍비도세 아내가 사사가 되었다. 4절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때라고 하는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는 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에훗이 죽은 이후입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고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입니다. 그때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훗 후에는 3장 31절입니다. 삼갈이 활동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도 에훗이 죽은 후에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상하다. 왜 사사가 두 명이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사사는 이스라엘 전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가나안 백성들의 침입을 물리쳤던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납달리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삼갈을 사용하셨고 에훗이 죽은 후에 두 번째 사사 죽은 후에 말입니다. 그리고 남쪽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남쪽 지방 사람이에요. 남쪽은 하솔 지방을 통치하던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양쪽으로 공격받고 있는 그런 때 벌어졌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하셨다. 야빈 왕의 무기에 대한 내용이 3절에 써 있는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써 있죠.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던 때예요. 청동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야빈은 철로 된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총 쏘고 있을 때 탱크 부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럴 만한 동네입니다. 팔레스틴 요단강과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팔레스틴 지방에
주요 도로가 두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쭉 움직이는 비안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 도로가 있고요. 중간에 큰 도로가 쫙 나 있어요. 저쪽 메소포타미아부터 쭉 해서 애국까지 말이에요. 그걸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주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도로의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하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고 대단한 도시예요. 그 도시를 점령하고 통치하던 왕이 야빈 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이 강했겠죠. 그 야빈 왕의 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본문은 쓰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3절에 써 있죠.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있죠. 학대라는 단어가 라하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였어요. 라하츠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구 아세요? 야구에 대한 룰을 아시는 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에서 점수가 비슷한데 한 점 싸움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점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3루에 지금 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석에서 감독의 사인을 이렇게 보고 갑자기 이 타석에서 번트를 대요. 안타를 칠 확률도 없고, 지금 만약에 죽으면 점수를 못 내고 경기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감독이 사인을 보내서 번트를 딱 댑니다. 갑자기 번트를 대는 거예요. 기습 번트를 대죠. 그러면 3루에 있는 주자가 막 달려와서 점수를 내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 앵커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짜내기 점수입니다, 얘기해요. 점수를 짜내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번트하고는 달라요. 1루에서 2루로 보내는 세크리파이스 번트와 다르고, 그 번트를 짜내기 번트라고 하거든요. 짜내기 점수라고 해요. 그것을 스퀴즈 번트라고 해요. 스퀴즈 번트. 스퀴즈는 짜내다는 뜻이에요. 갈취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든지 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단어가 쓰였어요. 거기다가 또 심히 학대하였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있는 거 다 짜내는 겁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거 다 짜내는 거예요. 짜내고 또 짜내서 거기다가 심히 짜냈어요. 그런 때가 드보라가 사사가 되던 그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때였죠. 착취하고 갈취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대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5장에 드보라가 노래를 짓는 그 노래 나와 있어요. 5장 6절과 7절 보세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삼갈의 날은 지금 드보라의 날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에웃 뒤에 북쪽은 삼갈이, 남쪽은 드보라가 사사 역할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드보라가 있던 그때 대로가 비었고, 5장 6절 읽는 겁니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왜 대로가 비었겠어요? 괜히 붙잡히고 고쳐당할까봐, 다 뜯길까봐. 그러니까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오솔길로 숨어서 다니던 그때였어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마을에 사람들이 살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때였어요. 심히 착취당하고 그렇게 갈취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드보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써있죠. 5장 6절 7절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힘든 때가 드보라가 사사가 됐던 그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납달리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남쪽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또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럴 때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당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때입니다. 그땐 그렇게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1절에 에웃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있죠. 또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저도 지금 NIV인데 이 또를 그냥 once again이라고 그냥 반복적인 죄쯤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이 번역이 조금 모자란 번역이기도 해요. 또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야삽이거든요. 야삽의 용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한 54번, 54번 정도는 again, 다시, 오늘 본 또라고 번역이 돼요. 한 54번이. 그런데 한 70회 정도는 more로 번역이 돼요. 더한다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또 add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돼요. 더해준다는 번역이에요.
또 increase라고 하는 증가시키다라는 번역도 돼요. 그 세 가지 동일한 뜻을 묶어 보면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기존에 지은 죄보다 더해서 더 심한 악을 지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더 심한 죄, 더 심각한 죄, 기존에 짓던 죄보다 더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대단히 강력한 왕을 통하여 20년간 심히 학대를 받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근두근두근 막 거리면서 어렵게 짓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지을 때는 쉽게 지어요. 그리고 더 깊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안하무인격이 돼버려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계속 죄가 축적되고 더하고 더해서 아까 말한 야삽 계속 더해서 이제 죄가 심각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하게 징계를 하세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왜 내가 이런 저렇게 지독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심하고 더 대범하고 더 악질적인 죄를 더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막대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사람을 때리게 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게 하세요. 지금 하솔을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 지독한 왕, 대단한 왕, 그 당시 가나안의 최고 통치자 야빈을 통해서 심한 학대를 20년간 받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복적인 죄뿐만 아니라 무감각해져 버린 죄가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요즘에 그러지? 이런 것들이 전보다 더 많이, 더 대범하게 더욱 짓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때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센 상대와 맞상대하려면 힘센 사람이 나가야 돼요. 게임도 안 되는 경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가, 프로가 나오면 프로가 경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빈은 프로예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무기까지 거론한 거 보면 대단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 강한 왕, 그 엄청난 무기, 철병거 900대를 가진 나라의 왕, 그런 왕과 대적하려면 우리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간 심한 학대를 받은 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칠 영웅, 일대 사사였던 온니엘처럼 용맹스러운 무사, 장군, 뭐 이런 사람, 아니 왼손잡이 애국과 같이 담대한 사람, 지략을 갖고 있었던 사람, 소모는 막대기 별 볼 없는 무기로도 블레셋 600명을 지금 무찌르고 있는, 북쪽에서 전승고를 듣고 있는 그런 영웅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 심한 학대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빈 왕을 상대할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었고, 영웅이 아닐 뿐 아니라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제가 제목으로 삼은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는 말을,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여성 명사가 계속 써요. 3번씩 반복합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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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것도 라피도세 아내라고 써 있잖아요. 본문에 라피도세 아내, 유부녀였어요.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물론 아줌마들의 힘이 세긴 셉니다. 아줌마는 진짜 힘이 세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며느리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용감해졌대요.
우리 며느리가 여성스럽거든요. 여성스러운데 애 낳고 집에 벌레가 들어왔답니다. 벌인가 벌레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잡아 죽였대요. 우리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줌마들은 용감하죠. 용감합니다. 아유, 애들 잘 때가 얼마나 예쁩니까? 저도 제 아내가 잘 때가 예뻐요. 눈 뜨면 무섭거든요. 아줌마들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니 뭐 아줌마? 그렇지, 아줌마도 힘이 셀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아닌데, 아니 무슨 여자?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그것도 여선지자라고 써있죠. 여자 중에서 무사도 있을 수 있어요.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라고 하는 무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뮬란이라고 하는 무사가 있잖아요. 근데 무사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어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야빈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선지자를 사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힘은 힘으로 해결해야죠. 아니 대단한 저 왕과 싸워서 이길 사람을 선택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범죄하니까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자 봐라, 여자인데 그리고 여선지자인데 이를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죠. 뭐 학벌이나 재물이나 또 뭐 가문이나 뭐 인맥 같은 거 관리를 잘함으로 우리가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성공 못해요.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지, 무엇이 성공의 도구가 되는지 잘 깨달으시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랍비도스의 아내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대 유대인들의 이름은 항상 그 가문 혹은 그의 출생의 비밀 혹은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앞으로 그가 되어야 될 일들 사용해서 이름을 짓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에요. 그러니까 양봉업자 집안 딸이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여자, 선지자, 그리고 남의 아내, 유부녀, 아줌마, 그런 사람으로 이 나라를 구원한다고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본문을 그 당시의 사람들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되겠어 이거? 하나님께서는 야빈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사사로 드보라를 선택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랍비도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전쟁을 치러야 될 이 마당에 전투를 앞두고 군인이 아닌 선지자라니요.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 칼을 안 쥐어주고 붓을 쥐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러세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뭘 한다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승리가 힘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랍비도스의 아내를 유부녀가 아니라 랍비도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해석을 해내려가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랍비도시라고 하는 뜻은 torch라고 하는 횃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횃불의 여인이라. 횃불의 여인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횃불 든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 뉴욕에 가면 횃불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왜 횃불을 들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왜 횃불을 들고 있죠?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화가가 있죠. 그 외전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그 화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대단한 작품이죠. 거기에 딱 그런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횃불을 들지 않고 오른쪽에는 프랑스 깃발을 들고 왼쪽에는 총을 들고 민중을 이끌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림이에요. 들라클루아, 외젠 들라클루아, 그 보세요 그림을. 뭔가 들고 있어요. 여자가 이끌어 갑니다. 그게 지금 드보라의 횃불의 여인, 드보라에서 계속해서 감명을 받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횃불 든 여인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기 헐리우드 영화에 많은 영화사들 있잖아요. MGM 영화사 로고가 하면서 막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MGM 영화사죠. 그런데 콜롬비아 픽처스 로고는 횃불 든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토르치 레드라고 하는 그 로고예요. 자꾸 횃불 들고 있잖아요. 횃불은 진리를 밝히고 포로에서부터 구출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라피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할 게 아니고 횃불을 든 여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여인, 포로에서 자유를 주는 그런 여인, 리더의 이미지로 해석을 해내려가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라피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의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으니까. 안 그렇다면 라피도스의 여인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패턴을 한번 보면 사사를 설명할 때 보세요.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했죠. 누구의 아들인 것을, 후손인 것을 말씀했죠. 왼손잡이 에웃은 게라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삼갈은 아낫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자는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까 무엇무엇의 딸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한 거 보니까 라피도스는 상징적인 의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가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피도스의 아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유부녀가 맞아요. 유부녀였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여자가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 유부녀였고 여선지자였고 군인과는 상관없어요. 전쟁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구원해냈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주 동안 사사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사사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의 자격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사의 자격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사사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사사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에 자격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온니엘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써 있죠. 그리고 갈렙도 이루지 못한 성읍을 탈환하는 일에 온니엘이 공을 세우고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해서 갈렙의 사위가 돼요. 대단한 영웅이죠. 갈렙도 하지 못한 일을 해요.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군인이었고 용기가 있었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던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그게 온니엘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사사를 살펴봤을 때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이 묶여 있다고 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용기가 있었고 왕과 독대할 만큼 지략이 있었고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단검을 빼내서 정확하게 한 번에 찌를 만큼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가문의 사람이었다.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럼 그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오케이.
세 번째 우리가 사사를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는 아낫의 아들이었다. 아낫은 가나안의 3대 여신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이방 종교를 숭상하는 집안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벳 아낫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도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 혈통을 가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동화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잘 사용했으니까 목동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는 목동이었다. 그는 이방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보라다, 여자다, 여선지자다, 아줌마다, 랍비도스의 아내다. 자, 살펴봤습니다. 지금 4명의 사사를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뭐가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공통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사의 자격을 뽑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영웅이었고 왼손잡이였고 소문은 목동이었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었고 지금은 또 여자고 여선지자고 전쟁과 칼 쓸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누구 집 부인이에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선택할 때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만족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안심이 돼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안심이 됩니다. 아하, 하나님은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영웅, 누가 봐도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웅, 대단한 인물을, 대단한 머리, 대단한 집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누가 봐도 그럴 만하지 않는 평범하고 오히려 핸디캡을 가진, 아니 여자, 당대를 말하는 겁니다. 당대 여자도 사용하신단 말이야? 이런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신앙 없는 갑은 나는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어. 나는 내가 처음 신앙의 일대야. 상관없어요. 나는 칼을 잘 쓰지 못해. 나는 머리가 잘 좋지 못해. 나는 돈이 많이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안 쓰시겠지? 아니에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상관없어요. 젊을 때나 뭐 하겠지만 나는 지금 이제 누구 집 시집 가서 누구 집 아내일 뿐이에요. 내 이름도 없어요. 나 누구 집 아내라고 하고 누구 집 엄마라고만 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 신앙 없는 갑은 이방 혈통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존재감 없는 목동, 물론 오늘 드보라처럼 아줌마, 말씀만 그냥 열심히 깊이 팠던 선지자도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나요? 맞아, 그럴만한 저 사람은 그럴만한 맞아, 저 사람이면 그럴만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뜻밖의 사람,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내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얼마를 배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재능은 얼마나 있고요?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어떤 재능이 나에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사용받을 수 있나요? 나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기준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격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든지, 내가 시집을 가서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된 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재능도 지능도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때 아주 어려웠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대단한 그런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랍비도세 안에 아줌마 여선지자, 전쟁과는 상관없었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도, 내 아이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